지난 시간에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형 에서로부터 장작권을 빼앗았죠. 그 이후로 야곱은 하루하루 전전긍긍 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야곱을 보다 못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나섭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자기 친정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고 설득을 해요. 그게 오늘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야곱이 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막상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 장자권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괜히 헛수고했어요. 장자권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장자권만 있으면 천하를 얻을 것 같았지만 도리어 인생이 꼬였습니다. 저 학교에 들어가면, 저 시험만 통과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저 사업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장자권만 얻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았죠. 근데 더 꼬였습니다. 야곱은 후회와 절망 가운데 걷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답답한 순간에 내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소박한 고백. 야곱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내가 지금 베고 자고 있는 돌베개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는 야곱하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함께 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원래는 야곱을 안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기도하니까 불쌍해서 그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야곱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니 태초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려고,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기도를 하든 말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그렇게 측은한 상황에 처하든 말든, 이게 우리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아무리 해도 깊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묵묵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죠? 그 꿈에 뭐가 나타나요?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자, 꿈이에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타고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입니까? 내리락 오르락입니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야곱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야곱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가만히 쉬고 있다가 휴게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야곱한테 문제 생겼네. 그리고 내려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너무 나약합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실패합니다. 자, 도망자 우리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나약한 성공 집착형 인간인 우리 야곱이 지금 초보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초보자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의 기도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리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걸 확실히 지금 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시퍼렇게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죽은 후에야, 형 에서가 죽은 후에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것도 문제예요. 가는 길에 노예 상인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무정부 고대 사회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초보자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도 수없이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위 환경을 돌아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될까 말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말까? 아니,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항상 동행하고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평안히 돌아와 봐야 그때 가서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확신 없는 나약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초보자의 기도는요, 조건부 기도입니다. 조건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경향으로 거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툭하면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서원 기도였을까요? 이번에 제가 산해드린 공의원이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즐겨 사용했던 기도랍니다. 자, 공회원으로 당선되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겠죠. 소원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다 뽑잖아요. 당선되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주 교활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얄팍한 서원 기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절대 토달지 마시고 조건 달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부 거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자기가 평안히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되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 돼요? 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요, 내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하나 제가 지어드릴게요. 근사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11조를 우리가 안 드리면 알아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뭐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이삭 자기 아버지 집. 조건부 축복에 집착했던 야곱의 어리석은 조건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야곱의 11조가 탐이 나서 그렇게 야곱의 안전한 귀향을 빌미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 믿고 앞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허망한 조건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돌베개를 세운 곳에 베델이죠. 거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11조 드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점심 살게요. 나중에 베델 산당이 사사시대에나 등장합니다. 수백 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한 거지.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지어드릴 것처럼, 자기가 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조건부 기도만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보자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짧은 기도에 내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기도의 초보자들은
기도할 때 나를 강조합니다. 나를 내세웁니다. 나를 내세우는 기도를 드렸던 야곱은 당연히 확신 없는 기도, 조건부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야곱이 그 초보적인 기도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그 벗어나는 계기가 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32장에 가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이 조건부 기도에서 벗어납니다. 기도의 초보자 기도의 초보자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야곱의 그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야곱이 비로소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가서나 어느 정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형 에서도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형을 만나도 괜찮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확신을 위해서 20년 야곱은 기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간의 세월을 야곱의 기도 학교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처가살이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야곱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 야곱은 미루고 아들 11명을 낳을 때까지 조건부 축복에만 집착했던 야곱의 믿음이 자라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곱이 빨리 확신했더라면 훨씬 그 기간은 앞당겨졌겠죠. 20년 동안 객지에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도달한 기도 생활의 결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셨구나.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나는 배반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 야곱은 수많은 나날들을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모두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홀로 남은 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요. 이때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확신이 안 서요. 그 확신을 얻기 위해 야곱은 몸부림을 칩니다. 목숨을 걸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도뼈가 이 응치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복 나루터의 이 기도 사건 이후에도 투쟁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비결, 바로 야곱의 확신에 찬 기도 생활이었죠. 그 이후에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 야곱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